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면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저주와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역사이죠.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주와 재앙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릇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니 자연히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죠. 이런 사람은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홀로 정말로 모든 인생을 걸고 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봐요.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생명이죠. 이 생명의 역사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람이 소속된 곳이 어디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재앙 속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칠 때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의뢰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변호를 잘 못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의뢰해요? 변호사를 의뢰하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알아서 다 정리를 다 해주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으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즉 악조건 가운데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잎이 청청하게 돼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열매는, 그리고 미질, 쌀, 이 질 좋은 것은요, 어떤 분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막의 기후에서
햇빛을 강력하게 받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말라 죽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로 공사를 잘 해서 물만 잘 주면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래봐도 열대 지방의 과일들 보세요. 그 뭐 맛도 뭐 거기서 거기요. 왜 하도 물을 많이 뭐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라는데 거기 사막지대예요. 그냥 쨍쨍하게 말하면 그냥 늘 이 낮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뭐 강수량도 별로 안 돼.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이게 수로 이게 물 주는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데 딱 끊치면 그냥 배짱 말라갖고 당도가 쫙 높아지고 열매 굉장히 탐스럽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강변에 그 뿌리를 내림과 같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떠났다기보다는 문제의 비중을 더더욱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다른 것을 따라가니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냥 노여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도리어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굉장히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 그걸 가지고 응답받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낙심 속에 염려 속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강변, 복음이라는 생명수, 거기에 뿌리를 쫙 내리고 있으면 세상이 가물면 가물수록 더 잎이 청청한 거예요. 그리고 더위가 와도 전혀 걱정 없이 이 세상에 전부 다 황량해서 모든 나무가 타 죽을지라도 뿌리가 생명수 대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생수 대신 예수님의 그 숨은 생명수를 빨아들이는 사람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갖고 있죠. 근데 문제만 생기면 복음으로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가뭄이 뭐 보통 가뭄이야 말이지. 더위가 보통 더위야 말이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화라는 것은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하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21절 여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영원히 그 수치를 면케 하신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고 피제사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칼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하시면서 거기에 완전 결론을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였다. 뭘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그래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그것으로 완전히 진떡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아무리 해봐도요, 다 이루었다. 이게 좀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요거 하나는 헬라어로 꼭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타. 이게 얼마나 이게 강력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훨씬 파워가 있는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이제 모든 불가피를 다 아시고 이제 운명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였다. 뭘 지불했냐? 하나님을 떠나여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 모든 것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의 짐을 내가 어깨에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 지불했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됐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그 이름이 누구냐? 완성되게 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막손을 내밀어도 강건하게 하시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도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까지 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이 사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문제, 어떤 더위, 어떤 가뭄의 인생이 와도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화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모든 근심 걱정에 물러가는 길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치유의 역사를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해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친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이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그거를 한번 깊이 한번 조명해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즉 육신적으로는 주님의 부활 모르는 거예요. 믿어진다? 그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나의 마음속으로 붙잡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늘 향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쥐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그게 보좌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쥐어주신 그 언약을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쥐어주신 그 언약을 잡으려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화, 보좌화, 그 언약을 다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요?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죠. 미션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 나와 이스라엘과 로마를 치유하는 언약, 그리고 성령 충만, 이제는 파송하는 시간,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파송돼 나가고, 그냥 파송돼 나가서 우리가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고 개선 장군의 깃발을 꽂으러 나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그 세상에 나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그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서밋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서밋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돼서 복음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현장 증인으로 서는 것, 이거는 마치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 완전히 재창조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가 없었을 때에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는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여자의 후손, 피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만 네가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왜 나 인생을 이렇게 안 피고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서 문제 속에 헤매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는 이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이 응답을 받고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이 이제는 현장의 체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 체질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증인 체질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먼저 각오할 게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제 구원 전쟁, 영적 전쟁, 예수 잡는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마음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고, 세상 것을 즐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만약에 안 생긴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탄식을 하세요. 탄식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전부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권세가 막는 방법이 뭐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을 뿐만 아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설 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요.
이제 핍박, 노예되지 마시고요. 불신앙에 노예되지도 마시고요. 자기 생각에 막 집착을 해서 거기에 노예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모델로 바울을 세우셔서 그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만 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왜? 좋은 거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와요. 그러나 그 핍박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미래가 보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 바울이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택한 그릇이라고는 언약과 함께 고난이 내게 복이다. 이거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비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이 오면 금방 꼬리를 내려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흑암 세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와 복음화, 서밋화 이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있어야 현장에서 마음이 굳어 막 순종치 않고 불신앙하면서 굉장히 비방하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육신적인 핍박을 가해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을 바로 할 때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주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돌보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도리어 몇 명 안 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을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아서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 그거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 즉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날마다 같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붙잡고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경기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막 골을 차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슨 노래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럽니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대폭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승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구별해서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집중했어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 2해 동안.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였지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이 세상에 그 현장에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받을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지교회 못하겠다. 이제 이게 흑암에 밀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교회가 안 될 정도로 막 굳은 마음으로 불신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로 만나갖고 제자로 집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문제가 오지 않았는데도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풀은 바람 불기 전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힘이 없어 쓰러지면 그래도 맞서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 풀은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더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왔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이름을 높였더라,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증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입은 어떤 입이에요?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된 입이죠. 그리고 어떤 핍박의 환경을 각오한 사람이요, 그리고 제자를 따로 정말 미래를 보는 사람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표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으로 하는 그 모든 강론한 그 말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도 오늘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입, 바울의 손, 바울의 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속이 좀 시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생각과 모든 문제에 노예되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위를 꺾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무는 해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때 보세요. 전도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든지 현장에는 누가 있다?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은 짝퉁이에요. 짝퉁을 들면요, 루이비통 같아. 그러나 짝퉁인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머머머머 똥을 가져다 하시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어. 뭐 하나 딱 하면 그건데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의 명품됨을 알아보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이거 짝퉁이네. 알아보는 사람한테 딱 걸리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100으로 올랐다가 나중에는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부엌칼로 이제 찢을지도 모르지. 그게 짝퉁이에요. 악기 들린 자가 있어요. 여기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막 전해봤어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늘 아버지가 했던 피제사 드리고 뭐하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악기의 집을 찾아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얼마나 막 적극적으로 나갔는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러,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때에
악기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뛰어올라 그냥 짓밟고,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짝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때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를 속삭일 겁니다. 아유, 나는 가만히 보니까 짝퉁이네. 아유, 참, 언제까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눈으로 보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품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마술 여기에 심취를 했어요. 그때에 이러한 스게와 일곱 아들이나 이런 사건을 보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두려웠고요. 신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마술책을 회개하는 증거로 불에 던졌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증인 체질이 현장에 이런 파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가문에 이런 파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 붙잡지 마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다. 내가 주여 날마다 예수 생명수 강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잎이 청청한 것이 증거로, 그리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CVDIP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성취되어지며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여, 신분이여, 권세를 가진 자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